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요? 네, 가정부흥회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개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본래 이 성인 아이라는 용어는 부모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그 가정에서 자라는 성인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또 용어가 바뀌어서 신체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정서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상처나 학대를 받거나 가정 불화를 겪음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아이와 같은 내면을 가진 그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압적이거나 좀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사람은 공포스러웠던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부모와 같은 어른을 만나면 어릴 때 그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자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는 정서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분노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치심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좀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성향을 갖든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든지 또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인 아이라는 이 개념을 염두하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 성경에 흐르는 어떤 개념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도시의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히 가정의 일도 그때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성공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도시에 찾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여유가 좀 없고 경쟁이 치열한 이 도시였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남에 혹은 서울에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에 왜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쨌든 이 고린도에 오게 된 사람들은 이런 배경 가운데 모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주후 약 50년경에 이 도시에 오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좀 어두운 도시인데 과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고, 또한 정말 세속적인 도시에서도 복음은 그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여기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 도시에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동성애에 도적질에 탐욕에 약탈에, 이 6장에 보면 그 고린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이 고린도 도시에 벌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남아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인데, 영적인 은사가 엄청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를 들면 예언이라든가 지혜, 지식, 그다음에 방언이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나 기적이나 뭐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야, 거기에 가면 병 날 수 있대. 야,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대. 막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겠죠? 완벽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많은 분열과 싸움과 질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요, 이런 식으로 파가 또 갈라져 있어요. 가장 많은 사역을 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가장 많은 은사가 부어졌고 기적과 치유와 예언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 그런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마태복음 7장 22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악마의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벌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이런 은사들로. 병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봐라, 귀신 쫓겨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은사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영적 은사라는 것은 마치 약간 목걸이나 장신구처럼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대단해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 장신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못하죠. 영적 은사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쓰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은사가 바꾸는 건 아니에요. 삼손이 엄청난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이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와 기름 부심과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동시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로 말미암아 사실은 골마가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뭐가 없었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이것이 1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가 아니고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가정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지금 무엇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언의 능력,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가? 재정이 더 있어야 되는가? 우리 자녀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될까요? 건강이 있어야 될까요? 다 좋은 것들이 하나 보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을 구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구해본 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이 가정은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다 가지고 있어도, 부자였어도, 좋은 학교를 갔어도, 자녀들이 성공했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자식 간에 싸우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요, 아마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인 아이, 몸은 컸는데 내면은 아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기인 거야. 정서적으로 아기인 거야.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하기만 하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그런 아픔을 겪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그 상황을 헤아려 보질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당신 문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어리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사랑이 무엇이다 쭉 얘기를 하다가 13장에서 갑자기 어린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나온지 아세요? 자, 11절 보세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렸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선인이고 저들은 악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교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고기를 줄 수 없었고 젖을 먹여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느냐고요? 몸은 컸는데 성인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컸는데 여전히 해주기만을 바라는 아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여도 여러분 영적으로 아이일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주기가 높으십니까?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면 그냥 영적 아기인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10년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때가 지어서 마땅히 지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거, 행동을 봐야 돼요. 왜 싸우냐, 이렇게 왜 이렇게 시기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잘 들어보세요. 영적 아기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영적 아기들은 타인에 대해 무례히 행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다투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며. 여러분, 악인은 다 그런 거죠. 영적 아기는 타인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제가 잘못했대요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배우자의 탓만, 누구 탓만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아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이 텍스트면, 컨텍스트가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유치하다는 거죠.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냐고요. 우리의 노력이,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야만 한다라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러나 어른이 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지더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니까 저절로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아예 어린아이를 버려야지가 아니고 어른이 되니까 스스로 버려지더라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할 때 가만히 지켜보면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의 문제는 없고 상대방의 문제야. 아유, 남편이 저래서 그래, 아내가 저걸 안 해줘서 문제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약속에 정말 성경적인 부부가 되려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보호하면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면서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된다. 이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남편으로서 세워주면 내가 좀 사랑해줄까. 먼저 하면 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어른이면요, 먼저 베푸는 거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품고 가야지, 이게 어른의 모습인데, 어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라고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제24기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9가정이 참여했는데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참여를 했어요. 22기, 23기에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 두 기술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참여를 해서 참 영적으로 긴장한 가운데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위기 상황이 연출이 되었어요. 한 가정의 남편이 사라지신 겁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첫날부터 식사를 하고, 원래 이제 프로그램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부부 데이트 시간인데 거기서 데이트를 하다가 싸우게 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다. 아내 입장에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다. 뭐 이러다가 남편이, 보통 남자들은요 화가 나면 이제 떠납니다. 그 자리를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피합니다, 자리를. 이분이 이제 자리를 그냥 뜬 정도가 아니고, 거기가 삼척인데 성남에 오겠다고 터미널로 가신 거예요. 삼척의 터미널로. 근데 차가 없잖아요. 교회버스 타고 왔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겠다고, 걸어서 그 터미널까지 쭉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웬 맞은편에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 걸어 보니까 가정사역위원회 이 행복플러스 담당 장로님이 거기서 걸어오고 계세요. 아니, 왜 장로님이 거기서 걸어와? 장로님이 알고 봤더니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맡겼다가 걸어서 돌아오다가 두 분이 딱 마주친 거야. 그래서 돌아왔다니까요, 다시. 여러분, 무슨 요나도 아니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만나가지고 그 물고기 같은 장로님이 물어다가 다시 돌려놨다고요.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오시고 나서 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남편이, 야,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강의를 듣고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이게 가시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예배하는 시간에 그 아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어린 아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어른인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 당신 탓, 내 탓, 원인을 찾아 이게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자라야겠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그럴 때잖아요. 그 시댁에 가야 되냐, 이제 절기 때, 명절 때 시댁에 가니까 당신 기름값 당신이네. 치사하게. 그러고 싸운대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름값 가지고. 여러분, 유치한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면, 성장하면 내가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니까, 당신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니까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 에로틱하다. 그 단어예요. 근데 이 에로스라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에 이끌려서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인을 봤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나의 배우자로 삼고 싶다라고 끌리는 거. 이게 이제 에로스 사랑이에요. 어떤 남자를 보고 굉장히 남자답네, 리더십이 있네, 능력이 있네. 나의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끌리는 거 있죠.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거. 이것이 이제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또한 이 에로스 사랑은 조건 때문에 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외모는 변합니다. 그렇게 멋있어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들은 나이 들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여러분,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로스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조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남편이 친절하더니 왜 지금 이렇게 친절하지 않지? 조건이 사라지니까 변했다라고 느끼고 뭔가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서운한 것입니다.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로스 사랑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오늘 23장에서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단어를 에로스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페는 당시의 헬라 문헌에서는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고 별로 특징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헬라어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공용 영어 같은 공용어,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을 할 때에 이 아가페 사랑을 언제 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바로 이 아가페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택했냐면 백성이 많아서 아닙니다. 백성이 능력이 많고 뛰어나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민족 중에 가장 작았어요. 더 매력적이게 이끌 만한 어떤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로 택한 것이고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 이 아가페로, 헬라 번역할 때 아가페로 썼어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짐에서 이끌어 내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랑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2주 전에 저희 셋째 가졌을 때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셋째를 아내가 임신하고 몇 주 되었을 때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아기 3명을 보여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두 명은 아픈 아기를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건강한 아기인데 문득 첫 번째 이 아픈 아기를 보여주면서 이 아기를 키워줄 수 있겠냐,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낙태하십시오. 아직 주차가 많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합법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거절을 하고, 뭐 돈도 없었거지만 있어도 그러면 장애가 있으면 안 낳을 거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으니까 너를 버려야겠다, 만약 그러셨다면 제가 구원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겠냐고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내 자녀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낙태를 선택할 수 있고 안 키울 수가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 나왔어요. 제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고 먼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뭐 사랑할 조건들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딸도 이제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랑부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죠. 무슨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고 뭔가 만나는 그런 사회예요. 강팍한 사회인데 거기 가면 그런 조건 없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마치 천국과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섬기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녀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얼마나 힘들게 자라셨을까?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시편 27편에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명확한 증거를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보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쁜 짓 해서가 아니고 대단한 공로 세워서 아니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13장 4절에서 7절에 이제 사랑은 무엇이다. 근데 여기 이 사랑이란 단어를 빼고 예수님이라고 넣어도 여러분 말이 그대로 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여기서 사랑을 의노하고 있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저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바로 그 아가페 사랑 우리가 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에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를,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내리사랑이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그 사랑과,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면 비로소 그 사랑으로 나도 우리의 자녀를, 배우자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 성인 아이를 벗어나서 자라나는 것, 그 길이 가장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은 길입니다.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자라면,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플러스에 참여한 가정 중에 허락을 받고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 참여를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 간증에 의하면, 야, 앞으로 우리의 가정은 장밋빛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그 미운 마음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10년간 싸웁니다. 10년간. 부모님을 통해서 서울에 유명한 부부 클리닉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갔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대요. 10년간 다투는 것이 지치니까 우울한 마음이 극에 달하고, 부모가 싸우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상처를 받고 아파지는 거 아십니까? 남편이 미우니까 남편을 닮은 그 자녀도 미워 보이는 거 아십니까? 원치 않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 못하러 사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속장님께서 행복플러스 가시면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가보세요. 그래서 두 분 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여기에 오신 거예요. 첫날 왔는데요, 이 아내가 그렇게 울어요. 계속. 나중에 제가 다 이제 마치고 물어봤어요. 왜 첫날 그렇게 우셨어요? 자기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은 다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여러분 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다른 가정들은 다 행복한데 우리는 뭔가 너무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이거 시작부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참여를 해서 보니까 자기가 볼 땐 문제는 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는 의지가 깨서 짓는 죄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을 정죄한 것입니다. 첫날이 지나도 둘째 날이 지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구나. 이게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거나 영적인 관계구나.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의지가 약한 사람은 정작 나구나. 왜 나는 죽음을 택하려 했던 것인가? 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선택하여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던 것일까? 정작 의지가 약한 것은 남편이 아니고 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남편이 싫으니까 남편을 계속 밀어내다 보니까 그럼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남편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시간들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남편이 벼랑 끝으로 몰린 것은 남편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이 아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남편은요,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하루에 3-4시간 자고 일합니다. 그렇게 밤낮을 일하니까 몸이 힘들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계속 그렇게. 남편이 참 힘들었구나. 아내가 그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자라온 환경을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동아들로 자라면서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 혼자 자랐어요. 여러분,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그 아이가 혼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은 아내에게 그렇게 자라는 남편의 외로운 내면과 마음과 상황을 너는 알고 있니? 너희 남편이 그렇게 자란 거 알고 있었니? 몰랐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처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자라니까 생각과 깨닫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분도 바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음으로 남편의 그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불쌍해지면 이제 상황 끝난 겁니다. 이제 배우자가 불쌍해지면 남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막 부어지더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10년간 남편을 저주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남편을 위해서 인정해주지 못하고 지지해주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기도하는 아내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치유가 되면 이 아이들도 회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기를 이제는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온 이 약한 우리 부부간의 문제가 자녀들의 뼛속까지 새겨지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울면서 마지막 간증을 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남편에게도 비슷한 간증을 하게 하셨어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습니다. 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에서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당신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됐죠. 지금 부부가 동시에 그렇게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요, 여러분,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되면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라도 메마른 뼈와 같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정도 생기가 돌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가장 좋은 길 바로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가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 모든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